로마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합니다. 또한 어떠한 교회는 교리 공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그 결과가 좋으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겠습니다마는 신학 공부를 하는 상당한 사람들의 뒤가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또한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너무나 복되고 좋겠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많은 경우에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이 되어져 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왜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 또한 왜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 교인들이 미혹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많은가? 왜 유감스럽게도 신학 공부나 교리 공부가 미혹에 빠지는 온상지가 되고야 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어리석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저 같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고요. 또한 유감스럽게도
선교사님들이 심지어는 악행을 하는 여러 일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신학교를 마치고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악한 길을 걸어가느냐? 또한 그러면서도 담대한가? 어떤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등을 부지런히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참 많은 분란, 분열, 시기, 질투가 많기도 합니다.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배우고 대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그러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런 열매가 나타나면 좋은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한 이유를 로마서 1장으로 시작 본문을 삼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보수 신학 혹은 개혁 신학이라 그럽니다. 보수 신학에서 강조하는 대표적인 교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됩니다. 저는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하여서도 과거에 많은 시간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로 설명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직접 정리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까지 살았던 인물이 되고요.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어디에서 만들어졌냐 그러면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덜란드를 화란이라 그럽니다. 과거에는 화란 개혁교회 혹은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전 세계의 개혁교회의 중심지가 되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뭐 그런 곳 알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동성애 같은 것이 창궐한 악의 중심지가 오래전부터 되고 말았는가 그런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신학 박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은 그 화란 개혁교회에 많은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받아와서 한국 교회에서 신학 교수가 된 분들도 상당합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내에서 알미니안주의와의 논쟁 가운데서 확립됩니다. 알미니안, 아르미니우스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이는 1560년에 태어나서 1609년까지 살았던 이인데 그의 이름은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입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1906년에 아르미니우스의 추종자들이 5개 조항의 항의서를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도르트 총회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도르트 총회가 1918년에서 1919년에 열린 총회입니다. 그때에 칼빈주의 측에서 5개 항목으로 정리된 반박문을 제시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요약되게 됩니다. 주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 외우기 쉽게는 출립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T, U, L, I, P, 출립 이렇게 요약하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전적 타락이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이다. 주로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다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구원의 원천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제시합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각 사람의 자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셨다.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셨다. 그 무조건적 선택에서 한 걸음 더 가버리면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무서운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은 에베소서 1장이나 혹은 로마서 등에서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교리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교리라 할 때에 과연 우리가 선택받은지를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장담하냐 그 말이에요.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욕적으로 욕심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는 선택받았어 라고 주장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잘못 해석되어지는 칼빈주의 5대 교리로 가면 운명론이 되어져 버려. 운명론이. 그래서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그럴 때에 거기 핵심은 이중 예정이 되어집니다. 이중 예정은 하나님께서는 천국 갈 자,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고 유기될 자, 지옥에 떨어질 자를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제 잘못 이걸 풀게 되어지면 선택받은 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국 가고 버림받은 자, 유기된 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믿게 되는 어리석음으로 가지요. 제가 신앙생활했던 모교회 목사님은 총신대 출신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설교하실 때 특별히 교리 설교를 하시면 이중 예정 교리를 설교하셨어요. 그래도 당시 교회가 1979년에 세워진 교회인데 80년대에도 주일날이면 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교인들에게 전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중 예정 교리의 잘못된 결론으로 가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 전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전도하는데 유기된 자, 지옥에 갈 자, 그렇게 예정된 자에게 전도하면 얼마나 복잡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느냐. 어차피 지옥 갈 자인데 복음을 당신들이 아무리 전해도 그는 지옥 갈 자야. 그 다음에 천국 갈 자를 선택하셨는데 당신들이 복음을 안 전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만드셔. 그러니까 그런 수고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천국 갈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천국 보내고 지옥 갈 자는 다 지옥 보내.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이해되고 오해되고 잘못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교리는 무엇을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가는 것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장로교회의
핵심 신앙 고백서가 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이중예정 또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나오는 그 선택의 중심이 되는 것.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학기마다 설교학 강의들이 있어요. 신학대학원 때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2학년 1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그리고 3학년으로 흘러가는 때 그 중에서 이제 2학년 때에 설교 연습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거기에 교수님께서 설교 연습 시간에는 신학대학원생들이 정해진 시간 동안 설교와 설교 원고를 준비해서 직접 앞에서 설교 시연을 하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는 당시 호세아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신학 교수님이 이제 점수를 매기시면서 강평을 해요. 강평하시면서 제게 A0를 줬어요. 그러면서 설교는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 잘 말씀을 풀어서 설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상은 당신의 설교는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A0를 주었다.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그럴 때에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있는 본문에 선택이 안 나왔는데 타락도 안 나왔는데 혹은 제한 속죄도 안 나왔는데 성도의 견인도 없는데 무조건적인 선택 그런 것도 없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한 부분도 없는데 오히려 호세아서에서 정했던 본문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런 선지자의 외침을 가지고 정한 본문에서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가지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 본문을 정했어도 칼빈주의 5대 교리 전적 타락을 가지고 어떻게 뜯어붙이든지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든지 세 번째 제한 속죄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든지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든지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을 가지고 어떻게 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렇게 본문이 돼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도의 견인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보셔. 성도의 견인은 뭐냐 하면 참된 성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참된 성도는 끝까지 믿음도 지키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게 성도의 견인인데 참된 성도냐 아니냐는 누가 정할 거냐 그 말이에요. 누가 정할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러이러한 일을 행한 자들은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라고. 물론 어떠한 악한 자들은 추방하라 그러죠. 회개하라고 죄에 대하여 책망해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너희는 어린아이다 그래요. 그러한 죄들을 책망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그러기 때문에 참된 성도가 아니야 그럽니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있지만 그것 말고 죄 지은 자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는 거 회개하라고. 거기에서 참된 성도냐 아니냐가 아니라 주님을 너희가 믿는 자라면 이러한 죄를 내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다 그러면 참된 성도는 참된 성도인지 아닌지 어찌하라. 아니면 지금 현재는 참된 성도의 표징이 있고 열매가 있다 그럴 때에 1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어찌 될지 어찌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보장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데마라는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동역자라 그러고, 데마가 얼마나 충성되게 복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는지 자주 나와요. 그러나 디모데 후서로 가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고야 말았다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증거하고 있는 걸 봐요. 마찬가지로 솔로몬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은 왕이 노년에 어찌 됩니까? 여자들을 따라서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야 말았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첫째 이스라엘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한 그 선택에 사울이 들어갔고, 두 번째는 특별한 선택 가운데 그를 왕으로 선택했고, 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야 맙니다. 그렇게 선택에 대한 많은 예제들이 신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극단적인 교리로 가면 하나님이 한번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한 교리 공부 속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방종 속에, 방임 속에, 유감스럽게 심각한 미혹 속에 빠지고야 말지요. 칼빈주 5대 교리의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불가항력적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반드시 효력이 나타나게 은혜를 주신다. 말하자면은 불가항력적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사람들이 반항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이 그냥 은혜가 되어져 버리고 역사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을래요. 막 강팍한데 그렇다 해도 그가 택한 자라면 그는 뭐 술이나 알코올, 마약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를 천국으로 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한 것들이 있을 법한 신구약의 성경 어떤 것을 가지고 잘라내어 가지고 이런 교리를 만드는 거야. 만들어. 그러니까 이러한 칼빈주 5대 교리만 단단히 배워도 어떠한 사람들은 바르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찬양하고 나를 택하신 이유를 에베소서 1장 등에서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의 찬미가 되는 삶, 찬송이 되는 삶.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하나님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걸어갈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소수가 되어져 왔습니다. 다수는 이 칼빈주 5대 교리를 배웠다 그러면 태만하고 방자하고 완악하고, 오히려 이제 목회자들은 칼빈주 5대 교리를 가리킨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확증을 해주냐 그러면 당신들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당신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선택받아서 무조건 천국에 가게 돼요. 하나님 은혜가 당신들에게 효력을 발휘할 거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서 성도의 견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거고, 뭐 그러한 선택에 기반한 칼빈주의 5대 교리.
그것을 가리키면 가리킬수록 사람들은 강팍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죠. 그러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잘못이냐? 저는 잘못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알미니안 5대 교리를 가지고도 제가 많은 시간을 했죠. 그런데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우리가 믿어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그걸 오늘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현재 어떠한 사람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아멘할 수 있느냐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이 그래요. 현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바를 행치 아니하느냐.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칼빈주의 5대 교리에 아멘하면 안 돼요. 아멘하면 안 돼. 그러니까 끔찍한 것은 칼빈주의 5대 교리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실 거라고 증언하셔요. 그런 사람들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내 것입니다 라고 교육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배우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져. 신학교 안에서도요, 도둑도 많고요, 컨닝도 엄청 많습니다. 시험 볼 때 되면 신학생들이 컨닝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컨닝합니다. 왜 그러느냐? 신학교 안에서도 컨닝의 문제는 항상 문제가 돼요. 마찬가지로 뻔하잖아요. 신학교 수업을 할 때 다 책상을 가지고 수업하잖아요. 그러면 책상에가 뭐가 다 적혀 있어요. 컨닝 페이퍼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책상에다가 막 적어놔요. 또 메모지에다가 적어놓고 뭐 별 수법을 다 써요. 왜 신학생들 주의 종이 된다는 사람들이 그러느냐 하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왜 괜찮지요? 보수주의 신학교라면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그래서 보수 신학, 개혁 신학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들이 나중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변하게 되는 일들을 흔하게 봐요.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1800년도 중반이 되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 등의 영향, 또 자유주의 신학이 강렬하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가 되면 이미 제도적으로 자유주의가 확립이 돼요. 그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만들어졌던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걸어갔던 길은 첫째,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해요. 두 번째는 기독론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입장을 채택을 1800년도 중반부터 하게 돼요. 그러면 기독론에 있어서의 자유주의적 입장이 뭐냐?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론이에요. 그러면 저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째는 주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가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근데 네덜란드 개혁교회, 개신교회죠. 지금은 개혁교회에서 개신교회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는데 그들이 믿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은 단지 세상의 성인일 뿐이었다.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인간일 뿐이었다. 그래서 사람 중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처럼 위대한 인간의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것이 자유주의적 기독론에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온 주님의 기적, 이적, 오병이어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는 것,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 그걸 다 부정합니다. 기적, 이적을 다 부정해요. 그 다음에 부정하거나 어떨 때는 상징이라 그래요. 상징. 오병이어에서 주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건 그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냥 대놓고 거짓말이 아니야. 그러기는 좀 곤란하니까 거기에 상징을 집어넣어서 비유적으로 하신 이야기다. 그딴 소리를 하지요. 세 번째가 주님의 대속을 부인해요. 속죄의 교리를 부인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죄인들의 죄악을 담당하신 걸 부인하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도덕적인 본보기였다. 사랑하는 삶, 헌신하는 삶의 본보기를 보여준 거다. 그렇게 해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기독론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 주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믿어요. 말하자면 다른 종교의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종교다원주의예요.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의 한 명으로 여기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것이에요. 어디 교회가 그리 변했어요?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마찬가지로 이제는 전 세계 교회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거예요.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기독론에 있어서 이러한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채택했고, 동성애 합법화를 했고, 정말 이제 무엇보다도 도장을 확실히 찍어버린 해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2004년에 종교다원주의를 공식화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에 있어서 공식화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 걸 안 믿으면 나가 그거예요. 공성에 인정 못하면 나가. 예수님에 대하여 위대한 인간이고 성경에 있는 기적이나 부활은 다 거짓말이고 그거 동의하지 않으면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뒤 맥락을 다 잘라내는 가운데 성경의 좋은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교리를. 누구나 주여 주여만 하면 다 해당이 되는 거야.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그걸 어리석은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아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 내 자식이 택한 자가 맞지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마약을 하든지 알코올 중독으로 가든지 도박으로 가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꿔버릴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아니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으려 그래요. 하나님, 내 지금 불신의 남편이 선택받았습니까? 장세전에 선택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응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속살거리는 음성이 택자니라 선택받은 자니라. 그러면 니나노 좋아. 왜 좋아요? 때가 되면 예수님 믿게 하나님이 해버리실 거야. 때가 되면 은혜를 부어주실 거고 주님께 돌아올 거고 끝까지 천국 갈 거고.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려고 막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이 두 가지 줄기가 함께 쭉 이어져 왔거든요. 본래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실 때에 이 칼빈주 5대 교리가 중심이 되는 개혁주의 교리를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1907년에 평양대붕, 또 그 앞에 원산대붕, 그러면서 성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림 역사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깨어있는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셔.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에베소서 1장 등의 선택 예정에 대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바르게 믿고, 그러나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떤 믿는 자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에베소 1장의 선택 예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안 하시거든요. 역사를 안 하시지만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교리 공부하면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좀 덜합니다만은 우리나라도 80년대 어느 때까지도 세례 받으려면 그 앞에 학습을 해야 돼. 학습 문답. 세례 받으면 세례 받기 전에 세례 문답.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대소 요리 문답, 그런 교리 공부 같은 것 다 미리 다 해야 돼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혹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것은 160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열린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확립이 된 거예요. 정확한 연도로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646년에 초판이 만들어졌고 다음에 1647년에 최종 승인이 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고요. 그리고 대요리 문답은 1648년에 만들어졌어요. 대요리 문답은 성인들 교리 공부용으로 만들어졌고, 그 앞에 해에 1647년에 소요리 문답이 만들어졌어요. 소요리 문답은 어린이와 초신자들, 신앙 입문자를 위한 교리 문답서로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성경의 좋은 구절들을 빼서, 실상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핵심을 이루는 게 뭐냐 그러면, 앞에 제가 이중 예정 교리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칼빈주의 5대 교리가 그 중심 엔진이에요. 엔진.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가지고 배울 때에 전제를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너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너희는 선택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조건적 선택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예정돼 있어. 얘들아, 너희는 성도의 견인이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 지켜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믿는다고 해라. 그러니까 평안해. 사는 게 평안해. 왜? 내가 교리 공부를 하니까 너무 평안해. 왜 평안합니까? 선택받은 자니까. 내가 도둑질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강도짓을 하든지 살인마가 되든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도 나는 선택자거든. 택함 받은 사람이거든. 거기에서 출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지요.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 신학교도 지금 합동측이니까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중심이 된 신학교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갔을 때에 신학 박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나 다 입에 항상 달고 살았던 게 선택, 예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 본문들마다 예정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성경에 예정이 나와 있다면
당연히 예정을 가지고 살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성경 본문에가 예정이란 단어도 없고 선택이라는 것도 없고 그런 의미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예정을 집어넣어 가지고 해석을 하려는 거예요. 선택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물론 실상은 좀 들어가면 그들이 사용하는 예정이나 선택은 운명이란 단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정해진 걸까? 이것은 그렇게 운명 지어졌을까?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작정하셨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로 미리 다 결정해 놔가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데 다 열심이었어요. 다 열심이었어요. 왜 이러한 복잡한 신학 공부나 교리 공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자, 로마서 1장 오늘 본문으로 가십시다. 잘못 신학 공부나 교리 공부가 되면 이것이 미혹의 온상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선택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선택.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선택을 받았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혹여 5절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어 그리고 순종은 사라지잖아요. 믿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는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을게요. 대신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는 살지 않을 거예요. 믿는데 순종은 안 할 거예요. 믿는데 순종은 안 할 거예요. 뭐 어떠한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산다 그 말이죠. 순종이 아닌 불순종은 불법이죠. 불법.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가라. 주님께서 많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잘못 이해되고 잘못 왜곡되고 그래서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당신들에게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다 당신 것이고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당신들 것이고요. 하나님의 예정 교리가 당신들 것이에요. 칼빈주의 5대 교리 그 가운데 성도의 견인 당신들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다 했으니까 당신들은 참된 성도인 것이고 당신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지켜가지고 끝까지 구원에 들어가도록 해 주실 거예요. 자, 그것에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찬양합시다. 그렇게 돼서 살아가니까 믿어 순종케 하나니에서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순종이 사라지는 거예요. 순종이 사라져. 그리고 자유주의로 가는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왜? 죽은 교리가 되어져 버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며. 그러면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어도 난 믿어요. 그래서 세례 받았잖아요. 이상 끝. 그렇게 만들어 살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이 영국 교회도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640년대 중반 영국에서 열린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영국 교회가 그때 이후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대세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1800년 중반이 되니까 자유주의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유주의로 다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개혁주의 보수에 속한다는 침례교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나 침례교까지도 자유주의에 휩쓸려 들어가 버리니까 1887년에는 침례교에서 탈퇴하셨어요. 탈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 침례교 교단이, 침례교의 목회자들이 자유주의 물결이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 그 앞에 이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 나 크리스천이니까요. 성경에 있는 좋은 것은 다 내 거예요. 성대의 견인 내 거예요. 이중 예정 가운데 예정과 유기에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은 내 거예요. 선택과 유기교리에서 나는 선택받은 자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점점점 악해지고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성경의 무엇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의 권위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점점 악해지고 완악해져 가는 거였지요. 자유주의의 문을 어떻게 그 개혁주의 교리가 열 수 있느냐?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로마서 1장을 봐보십시다. 1장 5절 하반은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기만 하고 순종 안 해? 그건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재해버리시는 가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건 다 무시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대상이 로마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히 바울 서신들은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그럼 로마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못 받느냐? 그러면 당연히 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데 로마서가 기록되고 증거된 대상이 당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떠한 말씀은 우리가 당시의 로마 교인들처럼 주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 가운데 깨어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말씀이 되구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것이고 어떠한 말씀은 야 우리하고 관련이 없구나. 나하고 관련이 없구나. 왜? 나는 이 로마 교인들처럼 깨어있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거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아는데 육신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니까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구나. 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나 좋은 것들만 이렇게 먹고 아멘 하고 거기에 빠지기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7절입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8절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인들의 신앙의 상황, 상태, 현 주소가 어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있다.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자녀는 근심이 되네. 근심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가 있고 어떠한 자녀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런 자녀가 있고 그런 것처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감사가 나오는 삶을 살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각종 좋은 말씀들은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도 내 멋대로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지도 찬양하지도 주님의 말씀 진리로 살기도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좋지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자기 멋대로 사는 어떤 믿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그럼에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인하여 다 용서받았어요 해버린다면 그런 진리 앞에 서지도 않을 거고 더 강팍하고 더 완악하게 되고야 말 것이에요. 혹은 이제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통하여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전한다고 합시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아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이 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면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바르게 전해. 그러니까 설교를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듣는다 그럴 때에 100명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달라. 예를 들어 과거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 가운데 회개가 터지고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칼빈주 5대 교리가 굉장히 강하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인도해 가시는 것,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지켜 주시는 것, 내 손 잡고 함께 가 주시는 것. 그 대각성 운동 부흥의 때에 칼빈주 5대 교리를 붙들고 산 것은 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잘한 거.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끝나고 은혜를 까먹고 성령 충만을 까먹고 그런데 여전히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내 것입니다 했을 때에 교회가 병들어가고 타락해가고 자유주의가 들어오는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왜? 내 멋대로 해도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정욕을 위해 살아도 천국은 보장돼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하여 선을 더 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기초를 마련하는 거예요. 원산 대부흥이나 평양 대부흥 때의 교인들, 그런 이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 가운데 자신을 택하셨음을 들을 때에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속죄의 교리를 들을 때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다는 다짐을 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은혜를 상실해버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상실해버린 자신들의 탐욕, 욕망만 남은 교회, 말하자면 죽은 교회, 죽은 신앙 돼버린 사대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전한다고 해보세요. 아니면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그들에게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전하면 어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너희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동의하지, 인정하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여기에 정답표가 너희들 거야, 아멘만 해, 동의만 해, 사인만 하라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 하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깊은 함정에 빠지는, 미혹 속에 빠지는 것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 깨어있지 않는 교회, 병들어가는 교회, 그런 데 있어서 앞뒤 맥락 다 사라진 성경에 있는 좋은 것들만 뽑아내어서 만들어내는 신학 공부, 교리 공부, 그런 것은 훨씬 더 끔찍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로마 교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8절 하반에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인들의 믿음은 칭찬할 만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왜요? 그들은 본이 되었으니까. 그들은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교인들이었으니까.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어떠한 성령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왜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천들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들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통하여 또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 한번 해주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의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사랑의 길을 로마 교회 교인들이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것,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명확히 증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 거예요.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만들려고, 더 가지게 만들려고,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로마 교인들은 있는 자,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더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더 풍성케 하시고 더 경고케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나아가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12절에 로마 교인들의 신앙 믿음이 다시 증거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와 나의 믿음. 사도 바울의 믿음이야 말할 것이 없지요.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런데 로마 교인들이 그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사도 바울은 정말 진리 안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데, 로마 교인들은 고난 가운데 주님 부인해버리고 우상을 여전히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으로 살고,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서로 안위함을 얻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사도 바울이 걷는 믿음의 길과 로마 교회 교인들이 걷는 믿음의 길이 같으니까 그래. 같으니까 피차 안위함, 컴포터, 위로를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갖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핍박받는 가운데 옥중에서 멸시를 받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삶을 서로 나누고 주님 안에 교제함으로 서로 안위함, 서로 위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없어. 단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배를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사는 크리스천들의 것은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경고하는 많은 말씀들,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은 우리가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 로마서에 있는 너무 멋지고 너무 귀한 약속들이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처럼 주님 안에 거하고
깨어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1절로 가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은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최소한 이제 폭넓게 일반적인 크리스천도 에베소서를 받았고 또한 받게 되는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일 때, 신실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며 부족하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나오는 예정에 대한 말씀들도 개떡같이 주님 믿는 사람들이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나아가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냐 하는 것을 당시 에베소서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이 어떠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는 걸 확인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5절로 가보십시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눠듣고,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 또한 에베소 교인들의 사랑을 나눠듣고,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야, 저렇게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 거구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바울서신, 사도 바울서신들 가운데 대부분의 교리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교리가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 서신에서 교리가 나올 때에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대상이 있다는 것이니까 대상을 잘라내는 가운데 좋게 보이는 구절들만 만들어 가지고 상당한 교리들이 나와요. 그것은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혹은 교리들이 나왔는데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를 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듣는 사람들은 강팍해지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열매가 바르게 되겠죠. 바르게 돼. 성도의 견인꼬리를 그들이 들으면 강팍하고 완악하고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래서 그 교리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길로 걸어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남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까? 아내에 대하여, 자식에 대하여, 부모 형제에 대하여,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뻔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 무엇으로 간구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항상.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10번은 실망하고 답답하고 염려가 되고 어쩌다가 한 번은 기쁘고 그게 아니라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5절. 첫날부터 이제까지 첫날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은 날부터 그때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주 예수의 복음 변절시키지도 않고 왜곡되지도 않고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빌립보서 1장 6절이 성도의 견인교리의 대표적인 구절에 속해요. 근데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것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시작하셨어요. 그의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러한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 그것은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빌립보 교인들이나 혹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들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냥 듣고 받으면 돼. 그러나 좋은 것들은 대상을 확인해야 돼. 대상을. 그래서 앞뒤 잘라내고 좋은 구절들로 교리를 만들 때가 너무 많아요. 조직신학책을 보면 어떤 교리들이 있으면 그 밑에 성경 구절들을 막 많이 수십 개를 적어놔요. 그러면 그 구절들을 이제 성경을 일일이 찾아가지고 읽어봐요. 수신인은 사라져 있어요. 좋은 것만 잘라가지고 뜯어 맞춰놨어요. 그건 정말 문제가 심하지요. 골로새서 갑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형제들 그들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었고 그들의 믿음, 그들의 사랑.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판단은 너무 정확해요. 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이나 사랑은 정말 놀라웠고 정말 주님 앞에서 올바랐다. 6절로 가십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이 주로 기도하는 대상들은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솟아나는 그 사람들이 기도의 주된 대상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택하심을 이야기하잖아요.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처럼 혹은 실루아노와 디모데처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음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개떡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혹을 증거하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6절로 가십시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의 신앙을 본받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본받는 믿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좋은 약속, 좋은 말씀들은 아무나 못 가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멘 해야지 주님 보실 때에 합당하다 그러셔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해요. 1장 3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러한 삶을 산 교인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귀한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 약속과 은혜와 복에 대한 말씀이 있다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런 데서 좋게 보이는 것을 다 갖다가 쓰니까 점점점 교회가 악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고 강팍해 되어져 왔던 거예요. 교리를 가리키는 건 좋아. 그런데 그 교리의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 성경의 문맥을 가지고 설명을 바르게 하면서 가리키라 그 말이에요. 다 잘라내고 불법을 행하고 그러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 자들이 아멘 하고 삼키니까 신학을 하는 자들의 많은 이들이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광패해지고 교리 공부하는 많은 이들 가운데 악함은 점점점 심해져 가는 참담한 일이 계속 이어져 오는 것이에요. 빌레몬서 1장만 보십시다. 그리고 말씀 마치십시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피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앞에 있는 디모데 전서 후서나 디도서나 다 개인 서신이라는 걸 알지요. 물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도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건 명확해요. 명확해.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영적 원리를 찾고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살펴야 되는 말씀이지. 디모데에게 주어진, 디도에게 직접적으로 한 좋은 말씀을 내가 마치 디모데인 양, 디도인 양 넙죽넙죽 삼키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말씀은 다 공이 해당이 되게 바로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신화에 창념하지 말아라, 변론을 그치라, 그러면 바로 그냥 하면 돼. 족보에 창념치 말아라, 그럼 바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야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우서, 디도서에도 구절들을 빼가지고 어떠한 교리들을 뒷받침하는 걸로 사용되는 것이 꽤 있다. 빌레몬서 4절로 갑니다.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여기에서 너는 빌레몬입니다. 빌레몬. 이 빌레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빌레몬에 대하여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5절 왜 그렇느냐 주 예수님과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또한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 믿음이 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레몬을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게 보이는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교리로 만드는 것, 그건 참으로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다. 그래서 정말 때때로 교회가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 갈 때에 교리 공부가 이런 군데군데 뽑아내서 사람들에게 막 전해지고 신학 공부가 전해지고 그럴 때 되면 교회의 타락은 더 가속화되구나.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에 교리 공부를 통하여 소위 보수 신학이 막 증거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오구나. 그걸 이해하시면 돼. 왜 성경 66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의의 길을 걷지 않으면 경고를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교리라는 건 뭐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해줄게.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그런 내용이 상당한 중심을 이루어요. 마치 성도의 견인교리처럼 혹은 불가항력적 은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너희들은 받을 수밖에 없어. 변화되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강팍함 가운데 살면서 자신이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내 길을 걸어갈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알아서 해 주실 테니까 내 자녀들이 저렇게 살아도 나는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 결국은 해피엔딩하게 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상하게도 그러한 교리를 많이 가리키는 죽은 교회가 된 상황에서 보수신학이 이렇게 힘을 받았는데 왜 그 다음에는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오고 동성애 물결이 들어오고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오고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복된 약속들에 대하여 살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신앙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살피는 가운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며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걷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전능하신 아버지를 의지하며 의뢰하면서 주님 앞에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